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쓰인 한 예언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요, 우리가 하는 상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살면서 정말 만족스럽다 하고 진심으로 느껴본 순간 언제 있으셨어요?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평생 찾아 헤매는 질문 같은 거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즐거움 말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진짜 기쁨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뭔가 만족스러운 걸 찾고 싶은데 막상 손에 쥐면 이게 금방 사라져버리죠. 근데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수천 년 전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우리랑 똑같은 갈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페르시아 덕분에 와 해방이다 하고 기쁨을 맛봤는데 국바로 그리스한테 정복당하고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희망이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이런 역사를 겪었으니 그들이 느꼈을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더덥게 느껴졌겠어요. 뭔가 다른 진짜 영원한 희망이 필요했던 거죠.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한 찬송가 가사처럼 말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계속되는 실망 속에서 세상이 주는 것들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어떤 구원자를 기다렸을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 그쵸? 이런 모습을 떠올렸을 거예요. 뭐랄까, 영화에 나오는 영웅처럼요. 엄청난 힘으로 그냥 적들을 한 방에 제압해버리는 그런 위대한 왕. 우리를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영웅. 다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할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세워줄 지도자.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게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사야 예언서가 보여준 구원자의 모습은요. 사람들 기대를 정말 180도 뒤집어 엎는 진짜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반전이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왼쪽은 사람들이 꿈꾸던 슈퍼히어로 같은 구원자인데 오른쪽은 예언이 말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구원자인 거죠.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 모두의 존경이 아니라 멸시와 외면을 당하는 사람이라뇨.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자면요.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왕이 아니라 뙤약볕 아래서 일하다 지친 그런 노동자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얼굴에는 고단함이 가득하고 손은 거칠고 누구 하나 눈길을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평범하고 지친 모습. 이게 바로 예언이 말한 구원자의 초상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모습이어야 했을까요?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이 도대체 어떻게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정말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예언은요, 로마 군대를 물리치는 것 같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건 단순히 법을 어기는 걸 넘어서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마음, 미움, 그리고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텅 빈 공허함 같은 것들을 말해요. 바로 이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예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태웅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의 상처가 우리의 치유가 된다니, 그의 약함이, 바로 그 약함이 우리의 회복과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종이 대신 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고통을 통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평화와 치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의 약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열쇠였던 거예요. 정말 심오한 역설이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메시지는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SNS만 열어봐도 바로 알 수 있죠. 화려한 외모, 많은 돈,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한 구원자는 그 모든 걸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게 최고야 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들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예언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세상에 보기엔 아무것도 없고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이 사람. 그래도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결국 이 예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기쁨과 자유는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 화려함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가장 낮고 겸손한 이 종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곳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장 기쁜 곳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요?